성경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아멘. 비밀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비밀이 사람 사이의 어떤 비밀이라면 비밀은 굉장히 좀 작고 보잘것없는 거겠죠. 또 아이들이 자기에게 비밀이 있다 그러면서 비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 왔다. 그렇게 말씀해요. 만세는 굉장히 오래된 옛날 창세 때부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만대, 사람이 한 대만 살아도 한 30년 살죠. 그럼 만대다 이야기하면 얼마나 될까요? 30년에 곱하기 만, 3만이 되는 거죠. 대간절 얼마나 오랜 시절인지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오랜 시절 동안 감추어져 왔는데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똑같은 비율로 성경 읽으면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 도움이 안 되냐 그러면 구약을 읽을 때는 구약을 보는 눈이 따르고 신약을 읽을 때는 신약 보는 눈이 따르면 좀 이상하게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신약 성경을 한 3독 정도 할 때는 그때의 구약 성경 1독 정도 하는 것이 좀 좋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신약 성경을 보는 눈으로 구약을 봐야 합니다.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온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과 주님의 사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들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볼 때만이 제대로 성경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 와서 비로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그때야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무고개를 합니다. 옛날엔 스무고개라는 그런 게임을 많이 했지요. 스무고개에 대해서 답은 벽돌이. 답이 벽돌이에요. 벽돌을 숨기지요. 야, 그건 네모난 겁니다. 그래 가르쳐주면 이제 상대방이 묻습니다. 먹는 겁니까? 못 먹는 겁니까? 예, 못 먹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제를 낸 사람 장난을 쳐보려고 어릴 때 애들이 돌이라도 씹죠. 그러니 야,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잘 씹어 먹는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사는 때마다 청년 때는 돌이라도 씹는다 그 말이 있으니 청년들은 그것도 씹어서 먹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말이 많이 내려옵니다. 먹는 건가? 그러면서 벽돌이라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숨깁니다. 네모난 건데 무게는 얼마 됩니까? 아니 동물성입니까? 광물성입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죠.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이제 찾지요. 근데 요즘에 벽돌이 다 숨겨져가지고 어디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어디서 봅니까? 집에서 봅니다. 여러분이 매일 만지고 삽니다. 벽돌을 이렇게 모르타로 칠해놨으니 그리고 벽지를 발라놨으니 손으로 만지고 살아도 모르지요. 아파트는 또 벽돌로 거의 안 짓기 때문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볼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볼 일이 있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 그 비밀로 감춰져 있던 벽돌을 알아맞히기 위해서는 많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벽돌이라는 그 답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 스무고개에 있던 질문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네모나다 그랬구나. 그래서 집에서 볼 수 있다 그랬구나.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보기가 어렵다 그랬구나. 다 알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신약 성경의 눈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는 또 주님을 깨닫지 않고는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몰라요. 몰라. 비밀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비밀에 대한 이해,
당연히 비밀은 예수님입니다. 비밀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신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말 따로, 또 구약 성경을 말할 때는 따로, 그렇게 각기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구약을 설교할 때는 이리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신약을 설교할 때는 왼쪽으로 갔다가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밀을 비밀로, 비밀을 밝히드러난 빛 가운데 보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밤에는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 어떤 사람이 비밀에 감추어져 있는 속에서 큰 실수를 했어요. 예전에 야곱이라는 남자가 라헬이라는 여자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아버지인 자기 삼촌과 계약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자기 아내 라헬을 데려오는 값으로 7년 동안 무엇으로 일을 해주겠다는 거지요. 7년 뒤에 결혼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7년이 된 다음에 결혼식을 해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의 아버지가 작전을 너무 잘 짜서 이 좋은 일꾼을 7년을 더 부려먹기 위해서 자기의 이 큰 딸을, 다른 딸을 첫날 밤에 잠자리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 잠을 자는데 모르지요. 더듬어 보고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야곱은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인 줄로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으니 그랑도 컴컴하고 더듬어서는 제대로 다 알 수 없으니 열심히 잤어요.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보니 아닌 거예요. 왜요? 빛 가운데 드러났잖아요. 그러니 밤중에 떠듬 했는데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인 줄 알았는데 사랑했던 여자가 아닌 거지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이런 비밀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단단히 숨겨놓은 비밀을 사람들이 제대로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몰라요.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에도 특별한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주님의 선지자 몇 명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숨겨도 잘 모르는데요. 그러잖아요. 교회적으로는 가을이나 봄에 소풍을 2차례 갑니다. 그러면 돌산공원 같은 데 가면 항상 보물찾기 하지요. 보물찾기를 해서 제가 교회 도장을 찍어서 여기저기 나무 밑에나 땅 밑에나 다 숨겨놓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과 애들이 달라들어서 보물을 찾습니다. 그럼 많이 찾지요. 또 다음 해 그 장소에 보물찾기 하러 가면, 올해도 그랬습니다. 올해 봄에 보물찾기를 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작년에 숨겨놓은 걸 찾아가지고 왔어요. 1년이 지난 다음에 걸 숨겨 찾아와서 선물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작년 것도 선물을 줬습니다. 제가 사람이 숨겨도 1년 동안 숨어 있어요, 거기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비밀을 어떻게 사람이 다 압니까? 왜 하나님이 숨겨놨겠습니까? 저는 숨겨놓은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다고 봅니다. 가장 놀라운 축복이자 가장 놀라운 영광이 되는 것, 가장 놀라운 비밀. 그런다고 비밀이 사람 사이의 비밀처럼, 아니면 이번에 어떤 대기업체 하나가 돈을, 비자금을, 큰 돈을 숨겨놓은 것이 이번에 발견되고 있다 그래요. 비밀이죠. 그런 비밀은 드러나서 정말 슬프고 괴로운 비밀입니다. 그런데 좋은 비밀도 있어요. 좋은 비밀. 그죠?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장미꽃, 백송이를 주면서, 생일 선물로 주면서 그 사이에 그 안에 돈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현찰을 그 장미꽃 백송이 속에 쫙 집어넣어 놓을 수 있죠. 그리고 주죠. 그러다가 장미꽃을 이렇게 딱 포장을 풀어서 항아리에 이제 꽃 항아리에 담으려고 딱 하다 보면 돈봉투가 툭 떨어지죠. 그런 비밀은 얼마나 좋은 비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춰놨던 비밀은 밝혀져서 불행하고 비극적인 비밀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좋은 비밀이에요. 근데 그 비밀이 뭐라고 26절에 말씀하고 27절에 골로새 1장에 말씀하냐 하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의 성도들, 그의 사람들,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이야기. 비밀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숨겨놓은 비밀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비밀이 드러났어요. 이번에 주보에 그런 일을 실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찾으려고 그 나라가 난리가 나서 농부가 다이아몬드의 환상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농부가 다이아몬드를 찾으려고 자기 땅, 농사졌던 평생 일구었던 땅을 싼값에 팔아버리고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평생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평생을 헤매고 다니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렇게 싸게 산 농부는 그 다음에 온 농부가 그 땅을 농사를 짓다가 이상한 검은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신부님인가 보더니 그걸 다시 확인해보고 깨보더니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가 발견되고 거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광산이 그 농부의 땅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지난주에 2주에 주보에 실어놨던 일입니다. 그러니 자기 땅에 다이아몬드를 두고 어디로 돌아다닌 겁니까? 그러니 평생을 다이아몬드에 사로잡고 돌아다녔는데 다이아몬드는 사실 자기네 팔았던 집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뭐 왕비라든지 그 왕자라든지 국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최대 다이아몬드는 다 그 광산에서 나온 거라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숨겨진 이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에 대하여 우리가 잘 깨닫고 묵상하고 그 비밀을 누려야 합니다. 그 비밀이 주님인데 그의 성도들에게 비밀이 나타났는데 27절이 이제 중요한 구절이지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은 우리지요. 우리가 전에 이방인이었다가 주님께 돌아온 사람, 우리가 이방인이다 그래요. 이방인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과거의 신분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인 우리에게 어떻게 비밀이 영광, 다이아몬드, 돌멩이는 영광이 없어요. 돌멩이에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값비싼 수석 정도 된다면 영광이 좀 있죠. 하지만 일반적인 돌멩이는 흙은 영광이 없어요. 근데 다이아몬드 금 정도 되고 은 정도 돼야지 영광이 있어요. 뭐 진주가 돼야지 영광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은 영광이 없어요. 근데 이 비밀에가 영광이 있다고. 근데 그 영광이 나타났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보면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풍성하게 한다는 것, 풍성함을 안다는 것은 성경에 안다는 것은 아다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체험하고 알고 겪어서 알고 실제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TV를 봐서 내가 연예인을 아는 것, 연예인의 연기를 알고 드라마를 볼 때 야, 저 드라마 주인공 이름이 뭐다, 나이가 뭐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안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예인이 나를 아느냐, 그 사람은 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는 것을 안다 그러는데 이방인이던 우리가 비밀의 영광이 풍성한 것을 안다. 그 말은 주님의 풍성함을 체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것을 체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깊은 것을 체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이방인은 우리지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풍성한 삶을 이야기하셨어요. 또 이 골로새 1장에도 자신의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풍성한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성경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환난의 측면도 있고 고난의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난 중에라도 풍성함은 멈추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 고난 중에서라도 주님의 풍성함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과연 주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많이 환난을 당하고 돌에 맞아서 때로는 죽었던 경험도 있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핍박을 당했는데 그의 삶에 서글픔과 절망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삶에 믿음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주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생하고 고통하고 절망했지만 사도 바울 안에는 사랑이 있었고 사도 바울 안에는 기쁨이 있었고 그러니 감옥 속에서 이 골로새서 다음에 앞에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의 서신을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가장 비천한 감옥 속에 있었는데 지금의 감옥은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에 비하면 호화시설이죠. 호화저택이죠.
과거에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지금의 군대 간 사람에 대해서 그러지요. 참 너는 호텔에서 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다른 거지요. 그런 것처럼 과거에 감옥 속에 오래 있었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가는 사람을 향해서 야 휴가 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수준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겨울 되면 동상을려서 다리가 잘려나가고 죽고 그 자리에서 똥, 오줌 다 싸대는 그 자리에서 구더기를 먹으려도 구더기도 없는데 그런 데서 기쁨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 풍성한 것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풍성함이 첫째 성령님의 열매의 풍성함이 환경 따라서 있다가 없으면 그 사람은 주님께로 오는 풍성함을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환경이 잘 흘러가면 사랑이 있을 것 같고 평안이 내게 있는 것 같고 내게 만족이 있는 것 같고 삶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럴 때 되면 평안도 없고 즐거움도 없다면 내 안에 기쁨도 없다면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얻는 그러한 풍성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는 풍성함, 눈에 보이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얻는 풍성함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럼 비밀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며 이 비밀은 예수님인데 그냥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임. 비밀은 그냥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라 어디에 계신 그리스도요? 너희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비밀은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사도신경에 사는 기도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이 아니고 그건 비밀이 아니고 당연히 예수님이 비밀인데 그것만으로 말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수식하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냥 아가씨에서는 말이 다 안 되죠. 아가씨도 앞에 수식어에 따라 틀립니다. 정말 뚱뚱한 아가씨, 아니면 못생긴 아가씨, 하마 같은 아가씨, 돼지 같은 아가씨, 아니면 호박 같은 아가씨, 그런다거나 멋쟁이 아가씨, 아름다운 아가씨, 샤프한 아가씨. 요즘에는 자주 쓰는 말이 하여튼 김혜수 하면서 무슨 말을 자주 쓰더라고요. 산소는 이영의 옛날 이야기고요. 집사님도 요즘 드라마를 자주 보시는데 옛날 속에 많이 사시는 거다. 요즘엔 하여튼 그런 걸 씁니다. 김혜수 스타일에서 나오는 엣지 있는 아가씨, 그 다음엔 엣지 있는 아가씨. 그렇게 수식어가 붙듯이, 그러면 아가씨라는 소리가 중요한데 수식어에 따라 틀립니다. 근데 그 수식어가 무슨 수식어냐 하면 그리스도인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인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것.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만세부터 감추었던 비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때는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들이 안에 안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안 그럽니다. 아들의 영이라고 안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죠. 아버지의 영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한 성령님 계셨어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속에 때로는 제사장들 속에 레위지파 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셔 계셨어도 나시린 속에 이마에 계신 경우가 있었어도 다 이마에 계신 건 아니었고 그들에게 계시는 방식이 지금에 있는 이방인이었던 우리 신자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계시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비밀이면 놀랍고 대단해야 되지요. 그런데 왜 비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감추었던 만세로웠던 비밀이 믿는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칩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별다른 영향도 미치지 않고 별다른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세로부터 우리 안에 비밀이 왔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차이가 어디 있으며 또한 신자들 삶에 놀라운 삶이 어디가 있습니까? 비밀이 아니죠. 비밀이라는데 하나님의 비밀인데 만세로부터 또한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면 사실은 그 비밀은 핵폭탄보다 위력이 적겠습니까? 약하겠습니까?
폭탄보다 적겠습니까? 약하겠습니까? 적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어떤 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인데, 그것이 쬐깐하고 작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이삿짐을 놔두는데, 이삿짐 옛날 농을 보면, 농을 이렇게 끌어당겼다가 보면 그 위에 빈틈이 있습니다. 근데 이삿짐 아들이 주인인데, 이 사람 어머니가 이 집에서 자주 살았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했던 습관과 버릇은 뭐냐면, 돈만 생기면 10,000원짜리죠. 10,000원짜리 접어서 장롱 서랍을 열고 그 안쪽에 못 꺼내기 어려운데 그 안쪽에 접어서 집어넣는 것이 습관입니다. 어느 날 이사를 했죠. 자기 어머니가 그 안에 돈을 집어넣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자기도 몰래 1장, 2장 꺼내 썼답니다. 꺼내 쓰는데 그 안에 집어넣어서 막대기를 길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하나씩 온답니다. 근데 자기 엄마는 몇 장 집어넣은 걸 다 계산하는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알까봐 다 쓴다면 다시 접어가지고 얼른 보충에 넣었답니다. 왜냐하면 짝대기를 넣어가지고 아무리 돈을 끌어와도 몇 개 안 딸려오기 때문에 돈이 몇 장 없는 건 줄 알았어요. 막상 그리고 이사를 했어요. 이삿짐을 날려고 치워보니까 돈이 수백 단위 그냥 넘어가는 돈이 그 안에가 나오는 겁니다. 비밀이죠. 그렇게 큰 돈이 있을 줄은 상상을 못했죠. 그것이 카메라에 찍혀서 인터넷 뉴스에 나왔습니다. 비밀이죠. 몇 년 동안 쌓아놨던 돈이 수백 단위가 넘어가지고 쇼핑백에 가득히 적어놓은 10,000원짜리를 쌓아도 그냥 완전 넘칠 정도로 그렇게 돈이 나왔지. 비밀이죠. 사람이 몇 년 동안 만든 엄마가 만든 비밀도 그렇게 큰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소문 나가지고 이삿짐 센터 직원들 사이에 무슨 소문이 났냐 그러면, 누구 집에는 돈을 깔고 자더라, 누구 집을 이사를 했는데 완전 돈더미가 나왔다, 이렇게 알려졌다고 그럽니다. 사람의 비밀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비밀이 어찌 작은 거겠습니까? 그걸 주목해야 합니다. 배반절 하나님 만들어부터 있던 비밀이라는 이유가 뭐냐? 이 비밀은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이 비밀은 누리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이 비밀은 맛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밀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그래요.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그건 아직 비밀을 모르는, 그 사람에게는 아직도 비밀인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그게 아직도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단지 힌트 하나만 받았을 뿐입니다. 비밀이에요. 제가 소풍 때 보물을 숨기면 저한테 가르쳐달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제가 보물을 숨긴 다음에도 제가 숨겨놓은 장소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 데리고 제가 숨겨놓은 보물을 찾으려고 저도 애를 씁니다. 근데 저는 숨길 때 되면 여기쯤은 굉장히 쉬운 장소지 하고 숨깁니다. 근데 막상 숨겨난 다음에는 너무 어려운 장소 저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힌트밖에는 못 줍니다. 저 나무 밑에 숨겼던 것 같은데, 저 돌 밑인데, 또 제가 하필이면 숨길 때 되면 땅하고 많이 숨깁니다. 그리고 찾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하는 저는 도무지 못 찾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못 찾죠. 힌트는 줍니다. 땅속에 많이 묻어놨다. 근데 얼마나 볼산공원이다 하면 공원이 얼마나 넓고 방대한데 거기서 보물을 어떻게 땅속에 있는 걸 찾습니까? 그러니 땅속에 있는 것이 1년 지나면 나타나겠죠. 그래서 힌트밖에는 안 되는 것처럼 믿는 자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다, 그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힌트입니다. 그걸 내 안에 예수님이 연결하면 내 안에 계시지, 그 사람 모르는 사람입니다. 비밀을 전혀 모르는 사람, 안다고 해봐야 그 사람은, 그래서 그걸 전문용어로, 우리 집안에서는 전문용어로 저 사람은 안다니 박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다니 박사가 전문용어 보고 사전에 아마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는 체는 하지만 지풀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 속에 아무것도 모르는 안다니 박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다니 박사예요.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행복보다 가장 큰 행복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겪어봤어요. 내게 있는 만족, 내가 지금까지 50살이다 하면
50살 동안 살아왔던 것 가운데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만족을 주님 때문에 누려봤어야지 그 사람은 이제 막대기를 본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30살이다. 그리고 내가 10년간 예수를 믿었다. 내 인생에 있어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만족,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놀라움, 가장 큰 충격, 이런 것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체험하지 않고 맛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에 제대로 입문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 제대로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만세로부터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것을 모르는 거죠. 그걸 전혀 모르는 거고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첫 번째 경험해야 할 것은 천국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첫 번째 경험해야 할 것은 천국입니다. 당연히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당연히 영원한 천국에 가서는 천국이니까 그렇고 이 땅에 살아나가는 모든 삶이 천국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만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을 내가 50년을 살면 50년 내내 누리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365년을 살았던 에녹 같은 경우가 65살까지는 천국을 못 누리다가 65살 때부터 365살 하나님 부를 때까지 300년간 누렸던 게 천국이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에녹은 300년간 누린 거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천국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죠. 대부분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맛배기라고 이야기하는 최소한 지금 내 삶의 천국을 못 누리는 것은 내게 문제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내 삶 속에 정말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천국을 누려봤다면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굉장히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하고 결혼했다면 행복이 있겠죠. 그 남자하고 결혼한 결혼식 날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겠죠. 또한 내가 어떤 남자를 짝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정말 참다가 아가씨 입장이라면 고백을 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답장이 왔어요. 문자가. 나도 너를 사랑해왔어. 나도 널 좋아해. 미치고 환장하고 좋지요. 그게 그 사람으로서는 천국이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천국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직 나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직 나는 주님을 그것도 100% 모른다고는 제가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자식을 10년 동안 특수고대하고 자식을 낳기를 기다렸던 부부가 자식을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거나 임신한 다음에 자식을 낳는 날이 되면 남자 아빠로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겠죠. 그런데 정말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신앙인입니다. 아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대신에 어려운 말씀입니다. 단지 저는 그것까지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피자가 있는데 피자가 굉장히 맛있다. 피자 안에는 황급빛 나는 치즈들이 곳곳에 박혀있고 피자가 밀가루보다는 여러 가지 야채와 해물과 이게 다 버물러진 기가 막힌 피자인데 이게 10명이 먹고 너무 맛있어서 10명이 다 기절했다. 뭐 그런 정도 소식만 피자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뿐이지 제가 그 피자 맛을 먹여줄 수 없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도 그 정도의 선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풍성한 것을 겪고 누려야 합니다. 환경과는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누렸던 기쁨,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누렸던 기쁨과 환경에 어떠한지 간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행복.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듯이 항상 기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누렸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누렸고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를 누렸고 그를 통하여
또한 말로 다할 수 없는 행복을 사도 바울이 누렸습니다. 왜요? 비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친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당연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또한 내 안에 믿는 자 속에 임하여 계십니다. 근데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 속에 만나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요? 아직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밀을 모릅니다.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안다는 단어를 설명한 것. 성경에 안다는 단어는 체험하고 겪고 누리지 않으면 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진짜의 신앙생활이 언제부터 시작이냐.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이,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주었던 것이 말로 다할 수 없이 춤추고 기쁘고 감사할 정도의 일보다 더 큰 일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사람만 진짜입니다. 제가 냉정한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저는 울었던 날이 있습니다. 울었던 날은 많이 있었죠. 그 중에 정말 감격하게 울었던 날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여러 가지 직장 생활 환경 때문에 돈에 치여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다가 몇 년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98년에 드디어 고대하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울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가기로 원했는데 환경이 되지 않고 여기저기 돈을 벌려 다녀야 됐던 일 때문에 그리고 마침 그것을 통과해서 내가 이제는 신학에 입문하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날에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너무 기다렸고 고대했던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경험이라 할지라도 물론 저도 이 나이까지 제가 연애를 안 해보고 살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문자를 보내서 문자는 아니 편지를 써서 저는 편지 시대여서 편지를 써서 좋아한다. 상대방도 좋아한다. 그걸 보고 기뻐서 잠을 못 잤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경험이 있죠. 하지만 그 일과 그 행복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얻는 행복을 그 더 큰 행복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더 큰 행복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주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알고 그 안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을 주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서 풍성한 것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풍성한 그렇게 말씀하듯이 풍성함을 첫째는 내면적인 풍성함이지요. 두 번째는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인한 풍성함이고 많은 풍성함들이 있습니다. 그 풍성함들을 누려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직 주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고 아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주셨던 비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에베소 3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에베소서에는 두 개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기도문은 뭐가 나오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 그것도 성경에 그것도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동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진보 기도하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그건 자기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진보 기도하시는 내용이기도 한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구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학적으로 따진다면 또한 일반적인 고백과 성경적으로 따진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저나 여러분 안에 계시지요. 주님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는 계시지요. 계셔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초대교회 그것도 지금의
흐지부지한 교회, 지금처럼 핍박도 없고 안일한 때도 어려움만 닥치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목숨을 걸고 믿었던 시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도 예수님을 따랐던 시대, 자기의 처자식이 자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죽어버렸던 시대에도 자기가 50년 동안 일구었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다 사라져버릴 시대에도 예수님을 등지지 않았던 그 시대, 초대교회. 그러니 그 믿음은 지금의 우리의 믿음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사실은 차원이 때로는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안에 주님께서 안 계셨겠습니까? 계셨지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는데 성경적으로 계시고 말씀적으로 계시고 신학적으로 계시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 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건 말씀적으로 맞거든요. 맞는데 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이야기하냔 말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은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밀인데 체험되어지 않은 비밀, 풍성한 것으로 체험되어지 않은 비밀, 누려져야 하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풍성함으로 만나주시는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담고 오늘 하루도 살아오셨습니다. 분명히 제 안에도 예수님 계시고, 그렇죠?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주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건 진리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인식하지 않든 까먹든지 안 까먹든지, 까먹으면 주님이 사라지고 기억하고 있으면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계시는데, 문제는 하루 종일 여러분 영혼 속에 주님을 담고 살아왔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루 내내 만나느냐 하는 이야기죠. 못 만난 사람들이 영적으로 기모그리와 소경이라는 이야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이끄는 것을 체험하고 누려왔냐는 이야기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능력을 체험했느냐 하는 거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체험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눈먼 사람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를 끔찍이 사랑해서 결혼 10주년 때에 비밀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파티지. 아주 아름다운 파티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반년에 걸쳐서 파티를 준비합니다. 첫째는 다이아몬드를 준비했어요. 아주 비싸고 좋은 다이아몬드를 준비했어요. 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다이아몬드를 준비했어요. 10주년 결혼 기념일 때. 그리고 아는 친척들에게, 가까운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다 편지를 보내고, 이 초대장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의 아이들 어린 두 자매도 다 완전 무장을 하게 하고, 이쁘게 공주처럼 왕자처럼 꾸미고, 정말 다 몰래, 그것도 몰래 했죠. 몰래 준비했다는 이야. 자기 아내 몰래, 아내를 행복하게 하려고. 그리고 결혼 기념일 때, 이 남자는 회사에 야근이 있는 척, 거짓말을 했죠. 자기 아내를 외롭고 쓸쓸하게 놔뒀죠. 그리고 아이들은 또 할머니들에게 이야기해서 보고 싶다고 그 전날 배가 가지고 안 데려오게 했죠. 그러니 자기 아내가 쓸쓸하게 그날을 우두커니 저녁에 앉아있는 거지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전화해. 남편이 다른 사람 친구를 시켜서 뭘 좀 갖다 달라고 해서 아내로 하여금 1시간 집을 비우게. 근처에 친구가 뭘 좀 후라이팬 같은 거 갖다 달라고 시키니까 가지고 나갔지. 그동안에 모든 준비했던 것을 집안에 다 쏟아부어서 집을 왕궁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축하객과 지인들을 다 불러 모으죠. 풍선을 다 해놓고 선물 다 준비하고, 이 사람 양복 턱시도 쫙 하고 다이아몬드 딱 들고 불을 다 꺼놓지. 그리고 자기 아내가 몸빼 차림은 아니었고 그냥 편한 차림으로 뭘 갖다 주고, 친구도 졸업자 중에 하나죠. 갖다 주고 들어올 때에 이 집에 네온사인도 쫙 했던 거 불을 다 올리고 확 켜고 10년 결혼기념일을 축하했어요. 그 비밀이 얼마나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것보다도 원대하고 놀랍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걸 체험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 비밀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하옵시고 하고 똑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만나고 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 그 영광의 비밀, 그 영광의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맞고 알고 체험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쉬운 말씀으로 아니면 뜬구름 잡는 말씀으로 여기지 마시고 사실은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경험을 주님 때문에 했다면 조금 이해했을 겁니다. 조금 이해했을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전혀 주님 때문에 가장 행복했던 그냥 행복순위 10개를 1등부터 10번째까지 순서를 놓는다면 첫째, 사랑하는 내 자식을 낳은 날, 둘째, 결혼한 날, 셋째, 직장만 한 날, 넷째, 첫 직장을 얻은 날, 다섯째, 대학 합격한 날 그렇게 이제 순서가 나와버리고 일곱째,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큰 기쁨을 얻은 날 이렇게 가버리면 그게 아주 그 정도 수준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첫째, 주님으로부터 언제 은혜를 받은 것. 둘째, 매달 며칠 언제쯤 돼서 주님께서 이러한 놀랍게 충만함으로 온 성령 충만함 역사해 주신 것. 셋째, 어떻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의 말할 수 없는 천국을 1년 동안 누리게 한 것. 넷째, 6개월 동안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산 것. 이름이 쭉 나와야 된단 말이지.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이 주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만스럽던 비밀을 누리고 좀 사는 사람이구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보통 사람들처럼 별로 예수를 믿었다, 영접했다 그러는데 주님이 없는 사람, 이방인, 내가 과거 이방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방인들처럼 주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걱정할 때 걱정하고 근심할 때 근심하고 불행할 때 똑같이 불행하고 좌절할 때 똑같이 좌절하고 사실은 그런 사람만의 그리스도가 계시다 해도 아직 그 사람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누리지 못합니다.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신 삶을 살지도 못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도 못합니다. 왜요? 자기가 주인이니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비밀이지만 영광의 비밀이지만 내 안에 나의 주인 되려고 임하시고 찾아오신 것인데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못 만나고 교제하지 못하고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길이 어떻게 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믿음을 통하여 만나고 그의 풍성하신 것들을 체험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세로부터 비밀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계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의 비밀을 더 체험하고 알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찾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라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우리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Y afirmábamos. Michael told me the other day. Michael me dijo el otro día. He said, Mom, every place I work, Me dijo, mamá, donde quiera que they trabajes, tell me I'm the best worker they've